할렐루야. 오늘은 3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전 뜰에서 펼쳐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네 번째 대화입니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주제였던 권위, 세금, 부활과 같은 문제들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수모를 끼치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쳐내시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논쟁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서기관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지칭합니다. 누가 되었던 그는 율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을 관리하던 이들은 십계명을 비롯해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총 613개로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중요한 명령을 구분해 248개로 정리하고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을 365개로 정리한 사람들이었죠. 그야말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통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또 흠없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냐고.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계명이 중요한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통달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기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29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은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둘째 계명을 같이 일러주신 이유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애굽 시절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 낱낱이 고해진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말씀이 담겨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을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제의적 열심만 충만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짚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기원전 1500년에서 1300년 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원 후가 되었으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3000년, 5000년, 아마 10,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의 반은 쪼개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반은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전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저도 생각해보면 항상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보단 다른 것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이는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나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지 못하죠. 저는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힘만으로는 어쩌면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사랑이셨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따를 때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라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